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11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1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 가던 포로기 이후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사건,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공급하신 그 사건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 정복과 분배 등을 돌아보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111편은요. 답관체 시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베이트가 22자인데요. 22자가 한 절에 두 알파벳이나 세 알파벳 정도씩 들어가서 이 답관체의 이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111편은요.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들을 존귀하고 엄위하게, 그는 공의는 영원하게, 그의 성품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의 핵심과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1절부터 6절은 여호와의 엄위하신 행사와 은혜로운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7절부터 10절은 영원한 법도와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을 인간의 이 방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고 그분의 방법만 따라가면 내가 인생을 순탄하게 평안하게 갈 수 있구나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우리가 물음을 오늘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편이냐, 악인의 편이냐, 남의 고난과 나의 고난, 이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남이 고난당하는 것과 내가 고난당하는 것,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익을 좇는 무리 속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직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권력의 편에 서지 않고 오직 정직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악인의 모임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시편 이 말씀 말고 잠언에 보면, 이 잠언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행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이름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요. 악인의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의 결말은요. 파멸입니다. 세상의 길이 빨라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유혹을 따라서 불의한 무리와 동행하면요. 결국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나의 그 결단과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면요. 주님의 일에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개인의 이익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와 복음의 유익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이 부딪히면요. 교회의 유익은 슬며시 내려놓고 개인의 유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좋아해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과 교회의 어떤 유익이 부딪혔을 때 교회의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마음도 아니고요. 악인의 모임에 어느 정도는 참여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직 내 유익이 더 좋은 거죠. 물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유익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유익을 취하는 것보다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면 그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즐겁고 나한테 그게 더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친구, 내가 아내, 내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자식이 잘 되고 아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즐거워한다. 그러면 나는 손해봐도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결국은요, 하나님과 교회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개인의 유익과 이익에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요, 내려놓고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복음이 흥왕해지는 것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가?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기쁨이 됩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 진실과 정의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간의 이 편법은요, 결국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와요.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수단은. 3절에 보니까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일하심만 영원하고요. 인간의 방법은 결국 사라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면은 결국 비극이라는 밑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유혹은 허무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한 타협, 달콤해 보이죠.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정직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은요,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111편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듯이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진실과 정의가 실현됩니다.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억울하고 왜곡된 상황이요 바로잡히고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확실한 주님의 법도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면요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십니다. 지금은 바보 같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저 바보 자기 밥그릇은 안 챙기고 맨날 교회다 어쩌고 저쩌고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맨날 저 가난하게 살고 맨날 없이 살고 맨날 약하게 살고 힘도 없고 에이그 그러면서 비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택하세요.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당당하게 거짓을 택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참된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는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법론이지. 우리의 정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지혜, 그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명철한 지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릴 때 솔로몬의 지혜도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우상을 대거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세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내 생각과 지혜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오히려 나를 존경하게 돼요. 시편의 말씀 말고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은요, 세상과 경쟁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위기 속에 해결책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바로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요, 내 안의 지혜를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지혜를 나타낼 때 세상이 나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또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가 있어야 평안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조건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편법을 써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택하고 교회와 복음의 유익을 버려요. 그걸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인간의 얕은 수단은 결국 밑바닥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바로 서게 됩니다. 참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내 머리로 세상과 경쟁하지 말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요, 그분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진실과 정의를 우리에게 실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즐거워함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